와 평화가 여러분 모두에게 또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위에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주변에는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마가는 그들 중 가장 먼저 예수님을 조롱하던 악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주님의 옷을 제비 뽑던 그 사악한 로마의 군병들, 또 십자가에서 조금 떨어져서 주님을 비난하던 그 무리들과 그들의 뒤에서 참 선동을 하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그 비겁함, 이런 모든 인간의 죄성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난 그 자리에 예수님은 제3시의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 대신 심판과 형벌을 받으심으로써 절망과 죄악 속에 있던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이 되셨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이런 인간의 적나라한 그 죄악 속에, 그 죄악 속에 서서 그 죄와 형벌을 대신 받으신 것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십자가 주변에 잔인한 로마 군인들과 그리고 사악한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을 우리들에게 먼저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죄악과 예수님의 그 의로운 십자가가, 사람들의 죄악과 예수님이 그들의 죄를 대신 지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바로 그 모습을 대조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대속의 죽음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확정은 바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그 사건을 통해서 나타났던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는 이렇게 악한 사악한 사람들만이 모여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가는 이제 그 십자가 주변에 남아있던 또 다른 사람들, 여성들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십자가 주변에는 그 여제자들만이 남아서 주님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따르던 남성 제자들은 사실 이미 모두 도망을 쳤지요. 한 청년은 배 호디부를 두르고 주님을 뒤따르다가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나마 베드로는 자신이 뱉은 그 말에 책임을 지려고 하였던지 그는 대제사장의 뜰까지 따라왔지만 한 여종의 집요한 추궁 앞에서 그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후에 마침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후에 이어진 그 십자가의 형틀, 그 십자가의 현장에서 그래서 제자들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마가는 이 십자가 사건을 사이에 두고 먼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던 그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 후에 이 십자가 사건이 지난 이후에 끝에 바로 그 자리를 대신 지킨 여성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전체적인 구도 속에서 보았을 때 마가는 참 이 여인들의 등장을 의도적으로 그렇게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장면을 오늘 본문 40절과 41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한번 읽어 보십시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께서 함께 예루살렘에 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마가는 멀리서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끝까지 지키고 있었던 그 십자가의 증인으로 남아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로 여성들, 여제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예수와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그 자리에는
남자 그 제자들이 떠나고 사라진 그 자리에는 여성 제자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그 십자가를 끝까지 지킨 증인들은 바로 여제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복음서를 읽어오면서 느꼈듯이 이 여성들은 나사렛 예수 공동체에서 주류에 속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복음서 기자가 그 공동체를 우리들에게 그려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가를 비롯한 복음서 기자들은 예수님의 행적과 함께 그것을 보도해 주면서 우리들에게 그 주변에 남성 제자들 위주의 사건들을 우리들에게 기록해 주고 있고, 여성들의 이야기는 사실 거의 조각처럼 조금만 그냥 등장시킬 뿐 언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의 말미, 이 중요한 시점에 마가는 바로 그 자리에, 남자들이 떠난 그 자리에 여성 제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놓치지 않고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하면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스승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동안 주님을 앞서 따르던 그 남자 제자들은 도대체 어디에 있었던 것일까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예수님이 특별한 자리, 특별한 그 장소였던 변화산이나 게세마네 동산 그 기도의 자리까지 이끌어갔던 사랑받던 3명의 제자들은 그래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했던 것 아닐까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본문은 많은 여인들 중 3명의 이름을 밝혀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그들입니다. 신약성서 신학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이 3명의 여자들은 이 3명의 여자들을 특별히 언급하는, 그 이름을 언급하는 이유는 3명의 남자들, 즉 주님께서 변화산에도 게세마네 동산에도 데리고 갔던 그 3명의 남자 제자들과 대비시켜서 우리들에게 전해주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예수님은 변화산이든 게세마네이든 특별한 곳을 갈 때면 많은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3명은 항상 데리고 가면서 그들과 동행하며 그들의 이름을 우리에게 밝혀주었습니다. 더구나 그들이 경험했던 변화산은 바로 이 십자가 이후에 이루어질 부활의 그 사건을 그들이 먼저 미리 경험한 바로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자리에 그들이 있었던 것은 특권 중에 특권이었지요. 그들은 십자가를 보기 전에 먼저 부활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꼭 있어야 할 바로 이 골고다 언덕 십자가 아래에는 그들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들이 부활의 선치적인 경험인 변화산을 경험했다면 사실 누구보다도 이 골고다에 그들은 남아 있어야 했던 것 아닐까요? 그런데 그들 대신 그동안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한 번도 수면 위로 등장하지 않았던 3명의 여제자들을 오늘 본문은 등장시키고 그들이 골고다의 십자가를 지키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들이 십자가의 증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이후에 이들은 십자가의 증인을 넘어 빈 무덤과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부활의 주님을 처음으로 만난 부활의 증인들로도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이 3명 중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라고 하는 분이 나옵니다. 요새는 요셉의 축소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의 그 동생들에 대한 이름이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의견은 분분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십자가 아래에
남아있는 십자가 아래에 있었던 것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가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우리들에게 알아듣게 기록하지 않고 그들의 동생의 이름을 써서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기록하였던 것은 이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은 더 이상 육신을 넘어서 하나님의 육신의 그 아들을 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들에게 강조해 주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막달라 마리아는 복음서 기록에 따르면 과거에 7 귀신이 들렸다가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어서 창기의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런 막달라 마리아는 사실 초대교회 역사 속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였던 것으로 우리가 많은 신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그것도 베드로 못지않게 중요한 인물이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녀는 십자가와 부활의 그 현장에서 사복음서에서 유일하게 공통분모로 등장하는, 빠지지 않는, 즉 십자가와 부활의 핵심적 증인으로 우리들에게 등장하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그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증인으로도 복음서에서 등장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의 증언에 의해서 십자가를 알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믿게 된 셈인 것입니다. 그만큼 그녀는 초대교회에서 신뢰받던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막달라 마리아가 보았다. 예수님의 부활을, 십자가와 부활을 막달라 마리아가 보았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사람들에게 그것이 신뢰가 갈 만큼 바로 그런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거기에다가 마가는 이름을 밝힌 이 3명의 여인들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남자 제자들은 다 도망갔고 이름 없던 많은 여제자들이 그 자리를 대신 지켜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어려움이 오자 남제자들은 12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없는 그 자리를 바로 이 여성 제자들이 지키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가 바로 이 십자가의 증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물어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끝까지 주님이 곁에 두셨던 그 12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이 여인들, 즉 이 여제자들은 어떻게 끝까지 남아 있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물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물음입니다. 이것은 제자들과 여인들이 적어도 예수님을 따르면서 추구하는 목적과 방향, 그것이 근본적으로 달랐기 때문임을 우리들에게 사실은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10장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길에 그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질 일을 생각하면서 들던 그 제자들의 속내를 우리는 보아버렸습니다. 그것은 야고보와 요한으로 비롯된 바로 자리 논쟁으로 나타났던 것이지요. 12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의 정치적 혁명, 즉 유대의 독립을 꿈꾸었고,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그들은 왕의 곁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는, 즉 큰 자리를 차지하는 그런 차지하고 출세를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잡혀가시자 그들 모두는 도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즉 그들의 계획과 목적이 틀어졌던 것이지요.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자 이제는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모두가 꽁꽁 숨어버렸습니다. 스승을 따라다녔던 목적이 사라지니 그냥 그를 저버리고 만 것입니다. 반면에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은 어떤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여인들이 주님을 따랐던 것은 그들이 주님을 만남으로써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 삶의 변화를 경험했던 그 은혜,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그 주님을 너무도 사랑하기에 사랑이란 이유만으로 주님을 따랐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제자들과의 이런 자세의 차이는 사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14장에서 향유를 부은 한 여인의 사건에서 너무나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와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머물렀을 때, 거기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깨뜨려서 그 순간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부어버립니다. 이 향유는 돈으로 따지자면 노동자 1년치의 품삯에 해당되는 굉장히 큰 금액의 그런 귀한 향유였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그것을 자기가 갑옷처럼 여겨오던 그 향유를 그는 아낌없이 깨뜨려서 예수님의 그 머리에 모두 쏟아 부어버리는 거룩한 낭비를 단행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싶은 마음뿐 그 어떤 계산도 이유도 거기에는 등장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제자들은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라고 꾸짖습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라고 하면서 그 여자를 책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왜 제자들이 이 숭고한 여인의 행위를 이해하지 못하고 책망했을까요? 그들은 계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철저히 계산 속에서 그 관계에 참 주님께 드리는 것을 그들은 계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계산에는 목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그들은 앞서 서로 자리 다툼을 벌였던 것입니다. 반면에 한 여인이 값진 향유를 단번에 깨뜨려서 주님께 부어드린 이유는 우리가 어떻게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이유 외에는. 그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것을 깨뜨려서 아무런 갈등 없이 깨뜨려서 주님께 부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이지요. 만약 그 여인이 그 향유의 값을 계산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내가 드린다라고 하면 이것을 내가 드릴 때 주님은 나에게 얼마를 더 갚아주실 것인가, 또 주님은 내게 무엇을 주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계산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손익분기점을 따지면서 그는 망설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계산이 아니라 오직 사랑으로 주님을 바라보았고 그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했고 마침내 자기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더 귀한 주님께 깨뜨려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숭고한 사랑은 희생을 낳는 것입니다. 마가는 바로 그 그녀의 숭고한 사랑을 기르기 위해서 그녀의 이름을 우리들에게, 이름조차도 우리들에게 밝히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향유를 깨뜨린 것이 아니라 그녀는 그저 사랑의 마음으로, 그저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고 싶은 오직 한 가지의 마음으로 드렸을 뿐이었다라고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 한 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목표가 아닙니다.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
라고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우리와의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랑이다. 이 이상은 없다. 그보다 귀한 것은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 깊이 깨달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믿음의 복음을 외쳤던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을 외친 이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이 중요하지만, 소망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근본이 되는 것, 바로 그것은 사랑이다. 왜냐하면 이 사랑만이 우리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의 자리로 이끌어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증언해 주는 것이 오늘 이 십자가에 끝까지 남아있었던 여인들의 모습, 바로 그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가는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끝까지 남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굳이 밝혀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주님을 드러내게 따랐고 큰 소리를 쳤던 남제자들의 모습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의 목적을 가지고 계산하며 주님을 믿고 따른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막달라 마리아와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 그리고 또 다른 여인들은 그들은 그런 목적을 가지지 않고 그저 주님의 곁을 지켰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에도 그들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주님이 실패하는 것 같은 바로 그 순간에도 그들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왜요? 오직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사랑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주님을 장사 지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장면을 오늘 47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그들은 십자가에서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무덤까지 쫓아갔습니다. 마침내 그들의 사랑이 무덤까지 간 것을 넘어서서 부활의 첫 증인이 되도록 이끌어갑니다. 16장 1절 2절을 우리 이어서 한번 읽어봅시다. 막달라 마리아와 16장 1절 2절을 한번 죄송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 씻고 첫날 매우 일찍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그 이유 때문에 향유를 바르고자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그 빈 무덤을 찾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사랑으로 부활의 주님을 마침내 만나는 그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끝까지 남아있던 여인들, 그래서 그들이 십자가와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던 것은 그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어떤 큰 목적이, 어떤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가슴에 불타오르는 주님을 향한 사랑, 오직 그거 한 가지 때문이었습니다.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고통과 죽음도 이기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자리에 나아갔던 것이지요. 우리는 제자들처럼 계산하는 믿음이 아니라 사랑 그 자체로 그래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믿음의 세계임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도 십자가 앞에서 계산이 아니라 사랑을 택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숭고한 사랑이 순종을 낳았고 우리를 위한 순전한 사랑이 바로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생명의 복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바로 그 주님의 사랑의 실체를 우리도 먹고 마십니다. 오직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의 그 숭고한 사랑,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계산 없이 희생하였던 그 주님의 숭고한 사랑, 바로 그것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찬에 참여하며 우리도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합시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에게 어떤 것을 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한 분 당신만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바로 여기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십시다. 그래서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오직 주님을 사랑함으로 믿고 따르는 바로 주님의 참된 제자들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주셔서 주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상고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현장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이름 없는 여인들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흩어졌고 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따랐던 그들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증인이 되었고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신앙의 세계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다시 한번 깊이 깨닫습니다.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욕심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으로 오늘도 주님의 그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